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내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으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5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은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또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전쟁, 지진, 기근, 박해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돌과 또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라고 어떤 성전의 외형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도 그 성전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건축물이 붕괴되는 그런 사건을 넘어서서요 유대민족과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지배와 무거운 세금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66년 마침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반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이 유대 민족의 내부적으로 이 열심당과 온건파 그리고 이 열심당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전쟁 가운데 사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진압군을 이끌던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황제로 다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라는 사람이 사령관직을 이어받습니다. 이 사령관 티투스가 70년 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수개월 동안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내부 분열 그리고 식량 부족, 질병까지 돌면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당시의 상황은 이 유대인의 역사가 있던 이 요세푸스의 책 유대 전쟁사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군인들의 분노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금으로 치장되어 있던 그 모든 장식들이 불에 녹아가지고 돌틈 사이로 그 금들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 불에 녹은 성전의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 사이를 뜯어내면서 성전을 파괴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성전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마치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이 마치 없었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성전 건물이 붕괴된다라고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영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그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어떤 인간의 업적이라도, 제도라도, 종교적인 전통이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안정이, 명예가 하나님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 성전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요, 영혼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종말이 오는 것, 이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할 텐데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9절입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어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전염병과 박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1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 그리고 신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종말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인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기에 정말 우리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말의 시기나 징조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 굳세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앞서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고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 가운데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다는 것을, 박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에 이것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한 정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언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핍박받는, 박해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의 머리카락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으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승리를 또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자라나고요, 정글은 시험 속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종말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지금 준비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종말의 징조를 볼 때 나는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서 있는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집회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길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청지기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며 산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 선물교회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남은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